사도 바울은 늘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종처럼 또 하나님의 사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3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다. 그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살아가면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꾼처럼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은혜 받았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이면서까지,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은혜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엄청난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 기도해라. 그럼 응답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부담받는 거예요. 마치 기도하라고 그러면 괜히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는 매일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 되게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걸로 기분 좋은 말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일꾼으로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2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때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아물어지고 세상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이 아웅성치는 이 세상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건져지는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방황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기준을 세워서 서로 논쟁하면서 서로 표를 갈라가면서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의 구원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먼저 한번 3절을 보실래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직분, 하나님의 일꾼의 직분인 거예요.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죠. 또 세상 모든 사람 앞에 꺼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이다. 스스로 자천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일평생 살면서 그는 잊지 않은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잊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잊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맞아도 잊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나는 하나님의 뭐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세상 사람 앞에 손가락도 받으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른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다른 사람에게 영적 영향력을 가지면서 살아가야지. 그러다 보니까요, 뭐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무수히 많은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견뎌내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실래요? 4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했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나는 고난을 당할 거야. 나는 많이 견딜 거야. 나는 궁핍할 거야. 나는 매맞을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무수히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예수 믿고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너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찾는 이가 적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너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도 우리는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러므로 나는 이것도 이겨낼 수 있어야 돼. 때로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견뎌내고 환난이 오고 궁핍이 오고 여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나는 반드시 그 길을 갈 거야. 때로는 사도 바울은요 매를 맞으면서 갇히기도 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의 난동을 부려가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길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을 가지시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뭐다? 일꾼이야. 오늘 여러분 자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자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기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자천한다는 말이 여긴다는 말이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하기도 하고 자지 못하기도 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주님 가신 길,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 나를 오라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나를 오라 합니다. 주님 가신 길이면 나도 그 길 한번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은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헛되이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여기며 나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의 고백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냐? 영적 능력으로 채우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 능력으로 무장하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수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자유히 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자천하면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영적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나는 참아낼 거야, 나는 어려워도 잘 이겨낼 거야, 여러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스스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야 되고 지식을 받아야 되고 오래 참음도 받아야 되고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우리는 자위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을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거야 하는데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렵고 힘든 길을 간다 갈 때, 그 길을 가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은 욥에게 영적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은혜 주신 거예요. 그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욥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한가? 영적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안에는, 영혼 안에는,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자유에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스스로 자천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아까 그랬죠?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매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리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먹지도 못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런 것을 겉으로 환경적으로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초라했을 거예요. 저 바울? 하나님이 함께 안 되면 어떻게 감옥에 가서 고통을 당해? 응? 어떻게 저렇게 맨날 배고프고 정말 수고롭게 살아갈 수 있어? 저 환경을 봐. 하나님 함께하는 환경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게 두 가지 소리가 들리는 걸 봤어요.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다는 걸 봤어요. 하나는 뭐냐?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임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속에서 사람들이 보는 자기의 모습. 또 하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자기의 모습, 세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자기의 모습은 완전히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보는 자기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는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모습,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는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목사로서 정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는, 또 세상의 시선으로 저를 보는 나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육군으로서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정말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나는 어떠냐?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 영광과 욕됨으로 거래했으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더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육군으로서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옥에 갇혀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욕됨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래했으며, 악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욕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바울을 이야기할 때 악하게 얘기했습니다. 나쁘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잘못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안 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이름이냐? 악한 이름이 있고 또 무슨 이름이 있다고요?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바울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바울은 사나 죽으나 오직 나는 주님을 살겠다고,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게 아니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살아가는 바울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셨던 거예요. 바울은 뭘 알았어요? 나는 지금 영광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시선을 보니까 나는 무슨 이름이야? 아름다운 이름이야.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좌절하냐? 나는 욕됨 가운데 있어. 악한 이름이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방하나, 얼마나 조롱하나, 내가 이 환경 속에, 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주일한다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나를 비방하고 있을까? 욕된 이름입니까? 거기에다 초점 맞추니까 좌절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나보다 하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양면으로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뭐한 자요? 참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속이는 자 같은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 항상 기뻐. 저 말이요, 가증하게 보이는 거예요. 속이는 자 같으나 뭐한 거예요? 참되다.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은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거야.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야. 참되다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뭐한 자요? 바울은 무명한 자가 됐어요. 세상 앞에 뭐 관심 끄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뭐 선망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내가 바울하면 따라가봐야겠다 이런 대상이 아니었어요. 혐오의 대상일 수 있었어요. 세상 앞에는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유명한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람이 못 받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였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본 사람들은 정말로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바울처럼 살겠다고 여러분 바울을 따라하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환경적으로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이제는 희망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보라 우리가 뭐에 있고? 살아있다.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한다. 나는 감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지금도 누구를 하고 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 무수히 많은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시선을 보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냐? 얼마나 절망일까? 얼마나 낭망일까?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뻐했다고요. 왜 기뻐했습니까?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기뻐요. 너희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예, 바울은 가난한 자 같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세상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정말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또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다 가진 사람. 어쩌면 여러분 쭉 고백한 것 중에 결론을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한 자로다? 가진 자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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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은혜 헛되이 받지 않는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구원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청합시다. 그리고 무심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일꾼이기 때문에 좁은 길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체험을 받고 여러분 양면성 있는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번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를 보내시니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해서 보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일꾼처럼 살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가는 길이 버겁고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죽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뭐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한 것처럼 여러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꾼처럼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처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우리가 어떻게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잠시 또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여러분이 시리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통로로 살자, 철든 성도로 살자 이렇게 말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첫 번째 항상 해답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은혜는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이 그레이스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속해 주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은혜. 예, 주님은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우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행위를 가지고 만든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 그게 바로 그리스 은혜의 사랑인 것이죠. 아멘.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페이버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페이버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해주는 은혜.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페이버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을 수 있는 은혜.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아멘. 이게 바로 뭐냐? 페이버라는 아멘. 은혜. 여러분, 마리아에게 그러잖아요. 은혜 받은 자요, 네가 성령을 잉태하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은혜 받은 자요 할 때 은혜가 페이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페이버는요, 아무나 페이버가 되는 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할 때 무조건적으로 내가 일꾼 된다고 일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페이버의 은혜인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임하게 해주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페이버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일꾼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꾼이 됐다는 것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페이버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이 일꾼은 내일 하는 거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우리 매일마다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주의 음성을 들어서 그 믿음이 내 안에 감동되어질 때, 내 말 말씀으로 올 때 그 믿음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교회 한번 열심히 섬겨봐야지. 내가 한번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섬기 열심히 한번 해볼까?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확신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아멘 하고 따라가는, 가라면 가는 거예요. 서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반석을 쳤다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반석을 치라고, 어떨 때는 반석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반석을 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이 일을 감당해라. 너는 이 일을 해야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너 이 일을 가야만 된다 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했던 거지. 그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고난 당할 거야. 나는 배고플 거야.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먼저 말씀하신 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에 내가 움직일 때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순종은요, 순종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순종할 뿐이에요. 이 모든 역사의 책임은,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모든 역사는 누가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날에 마지막 때,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주님 앞에 섰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 목사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뭐 1년인 줄 아십니까? 나 평생 내가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선지한 것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육군은 누구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 여기는요 세상법 통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는요 세상법 통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법은 세상에서 통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통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면 제일 먼저 우선으로 누구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 듣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주의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의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 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의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의를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법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세상 법대로 해요. 세상 논리를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를 했다고. 근데 주는 뭐라고 그러냐? 나는 너를 도우지 않지 못하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자리에 여러분 이런 장면이 우리 앞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다 주님이 기억하는 일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이 기억하는 일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정말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의 음성 꼭 듣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슨 많은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했는데 귀가 있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이 모든 것들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시선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예비한 이 모든 것들을 뭘 통해서 보여주냐? 성령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이 말씀처럼 들려주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들려지게 하소서. 감동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내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할 때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는 것 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많이 지식이 많은데 내가 좀 돈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응? 내가 교회 건축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욕구는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는 사람.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구석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일꾼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받기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더 많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더 많은 힘이 필요하잖아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주여 도와주셔야 하다가 뭔가 일이 더 많아지면 뭐라고 말하면 바빠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때부터는 누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자기가 일을 시작합니다. 그게 불법이라니까요. 주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봐라. 지혜롭고 문벌 좋은 자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 육체라도 예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꾸며 일하는데 내 힘으로 한다면 여러분 자랑하지 않을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꾸는요 모든 일을 이루어놓고도 뭐라고 말하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든 것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당당하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시선으로 째째하게 구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시선으로는, 여러분 환경으로는 내 능력은 요 정도밖에 못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째째하게 주눅들어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는 그 능력으로 입을 크게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는 일꾼으로 삼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대단히 사랑해 주셨구나.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데 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날, 이렇게 한 날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 감격이 우리 속에 딱 생길 때 우리가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그러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천원의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사랑해야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게 하나님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꾼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막 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일꾼 아니에요. 하나님 일꾼은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야, 하나님 나 이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 나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요. 감사한 거, 어떤 일만도 감사한 거.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그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그래도 항상 뭐라고 말하니까 그 중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환경적으로는 근심스럽고 어렵고 힘든 환경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바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기뻐함이 있다는 사실. 그죠? 야, 하나님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 일꾼. 하나님 일꾼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하는 거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
너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는 나를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우리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어떤 복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만의 기쁨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계명을 지켜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정말로 은혜로 헛되이 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그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을 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에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하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그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기쁨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 이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주의를 해나가는데 내 힘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한 것, 주님의 일에 나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데 어떻게 공급하냐? 풍성하게, 넉넉하게 공급할 거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채울도 믿고 나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염려, 걱정. 여러분, 모든 짐승들은 염려, 걱정 안 해요. 모든 마음은 염려, 걱정 안 해요. 근데 유독 사람만 염려, 걱정해요. 여러분,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먹여줄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들에 핀 이 들꽃들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입히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로 너희들은 이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들꽃보다 정말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 새들도 이 들꽃보다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염려가 걱정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굶주려 있으면 짐승은 잡아서 정말 자기들의 배를 배부르게 먹습니다. 다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요, 딱 놓고 그냥 가요. 왜 딱 놓고 가는 줄 아십니까? 다음에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난 후에 보관하거든요. 왜?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염려하기 때문에 보관해요. 이게 막 발전해가지고 뭐가 생겼어요? 냉장고. 이제
이제 집에서 냉장고 그전에는 하나였는데 이제는 보통 냉장고가 막 2개, 3개, 기본이 2개잖아요. 하나는 김치 냉장고, 하나는 일반 냉장고, 또 2개, 3개, 막 그렇게 냉장고로 가득 보관하고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 일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일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거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말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있고 우리의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정말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나갈 때 먹고 쓰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공급할 걸 믿고 그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일꾼들은요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사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는데 공급받은 것은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풀로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분들은요 언제든지 풀로잉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풀로잉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풀로잉합니다. 내가 재물이 있으면요, 뭔가 재정이 있으면 재정을 풀로잉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풀로잉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무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풀려감을 통해서 무심하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풀려가는 그 풀려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로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풀려가는 그 풀려감을 통해서 무심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번 벗어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페이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일꾼이 뭔지 아십니까? 주시는 분,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주시는 분, 누굴 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너무 줘야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내 안에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가득 차야 됩니다.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주신 것을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한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